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회적 존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넓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뽑아보자면 바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단순히 소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목하여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듣기만 잘해도 상대방에게 위로가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황 또한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다라고 우리는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의 상황을 살필 때 우리는 상대방의 내적인 상황까지도 살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수박 겉핥기로 살피는 것은 오히려 관계 형성에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독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바울을 통해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바울의 전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롭게 일어나고 관계가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새로운 교제가 일어나고 관계가 확대되는 이러한 모습, 무엇으로 가능케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가능케 되었습니다. 오직 이 복음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게 합니다. 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네 번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떠나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죽임을 당할 뻔도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선교 전략으로서 각 도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루스드라 지역이 유대인이 현저하게 적거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교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의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중대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 했던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신으로 추대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박해는 없었으나 신으로 오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오늘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자신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여기며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15절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이유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다라는 이 말, 무슨 뜻일까요?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돌아오다는 것은 바로 바울의 말을 듣는, 바로 복음을 듣는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본래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우상을 섬기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자리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교제의 방법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관계 회복과 교제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던 그 사건과 동일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두 사건의 또 다른 공통점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14장 9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14장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 바로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기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걷지 못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친 후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걷지 못한 자가 믿음으로써 치유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었기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은 본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성전 바깥에서 미문에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바로 부정한 자라는 것이죠.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자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누구의 이름으로 가능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처음으로 행한 이 기적을 통해 못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공식적인 백성으로서 선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가능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이방인인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확장시키고 교제를 일어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교제가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보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6,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광고, 메시지를 접한다고 합니다. TV, SNS, 5개 광고, 잡지,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는 하루에 6,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광고, 메시지와 같은 것들을 우리 눈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자극적인 그런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건다든지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아주 담백하고 간결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타겟층을 구별하여서 각 세대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 햄버거 브랜드 한 햄버거 브랜드인 버거킹이라는 햄버거 브랜드에서 한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버거킹에는 주력 상품의 이름이 바로 와퍼 햄버거가 있습니다. 이 와퍼라는 햄버거가 40년 만에 단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햄버거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약간 비싸긴 해도 특유의 맛이 있기에 이따금씩 먹었는데 못 먹게 되니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다시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와퍼가 다시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약간의 변화말을 준 그런 새로운 와퍼가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광고를 보게 함으로써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렇지만 안에 내용물을 보니 속빈 강정이라는 것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들은 자극적입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더 이상 내부의 것, 그럼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둘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버거킹 와퍼가 단종된다더니 단종되던지 말던지 단종되면 되는 대로 아니면 다른 것을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인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지 라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하지만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 그리고 특별한 내용이 아닌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그렇다더라 그럴 것이야 라고 판단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덜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홍수, 무분별한 광고, 메시지의 범람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의도적으로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로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루스드라의 무리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걷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그에게 발생하였는지 생각하지 않고 루스드라의 무리들은 자신들의 방언을 통하여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법대로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여겨 제사를 지내려 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살아있는 신으로 추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걸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럼 그들은, 루스드라의 이 무리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시장이나 광장에서 이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걷지 못하던 자를 본 이 루스드라의 무리들도 복음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의 무리들은 복음을 주목하고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어난 일, 표면적인 일로만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안진뱅이와는 달리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 본질을 보지 못한 채 표면적이고 껍데기만 집중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우상을 세워 제사를 지내려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표면적인 현상만을 봄으로써 복음 안에 담긴 생명을 얻는 이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껍데기에만 집중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그 무리들은 진리의 말씀은 들었지만 흘러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음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을 잡을 수 없게 되었고 분별하지 못하여 이고니온에서 온 박해자들의 충동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입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바로 내가 듣는 자인지 보는 자인지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는 바로 생명의 자리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자리입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스스로를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내가 중심과 본질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나의 예배 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결국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도 설 수 없습니다. 바른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사람입니다. 설교자의 말씀이 어떠한지, 찬양대의 찬양이 어떠한지를 보는 관객이 아닌, 구경꾼이 아닌 우리를 향해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을 듣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다, 오늘 본문의 원어를 살펴보면 듣다라는 말은 주목하여 듣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여 한 명의 예배자로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다, 봤다라고 사용된 원어는 그냥 현상을 보다, 인식하다라고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헤치고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만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보지 않고 표면적인 현상만을 본 루스드라의 무리들은 결국 한 명의 예배자로 바로 서지 못했고 사람을 우상화하였으며 충동당하여 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 또한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린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나와 우리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자이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참된 예배자로서 바로 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듣고 주목하여 복음의 본질, 중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며 확장되고 교제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듣고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관객이 아닌 구경꾼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에 참여하는 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예배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